아멘. 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믿음에는 가장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렇게 긴 1장부터 3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내 앞에 옳지 않은 상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도, 그리고 너희가 지금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그리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끝까지 듣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이것이 참 큰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그들을 완전히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40장부터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믿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요, 실제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회복을 실행하시는 것보다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끔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붓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적인 회복을 실행하시기 전에 그 회복을 우리가 진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무너진 우리를 향해서 회복할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선포요, 호소요, 설득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할 것이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시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니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두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특별히 우리는 또한 그분에 의하여 구속을 받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특별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쓰시는 이 단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것은 과거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왜요?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택에 의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라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값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피값 주고, 그것도 아들의 피값 주고 우리를 샀고 그 아들의 피값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예아가 최근에 썼던 표현은 이 천장 위의 하늘만큼 사랑해. 아,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떤 말을 들으시면 감동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피값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구속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피값 주고 사셨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언약적 사랑으로 묶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혼인식을 하는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너와 나의 사랑을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감정에 묶어두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감정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묶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묶어두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닮아서 우리가 혼인을 할 때에도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산에서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영원히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에게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회복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근거로 또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그 두 번째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참으로 뭉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더우십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1절은 우리에게 과거를 딱 붙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나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과거만 붙들지 않고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4절은 현재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내 눈에는 여전히 보배롭다. 네가 내 눈에는 지금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들어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크신 하나님의 현재형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Going Home이라는 글에 적힌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떤 남녀 청년 세 쌍이 기쁜 마음으로 막 즐거움에 차서 해변가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뭐 청춘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넘치는 막 기쁨과 막 그 사랑으로 막 함께 막 그 버스가 들썩들썩하게. 근데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같이 그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깔깔대는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도 이제 지쳤는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청년들이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가를 바라보면서 표정 없는 얼굴로 서 있는 중년의 한 남성이 계속 눈에 들어왔고, 그 여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 아저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여행 중에 하나의 또 백미는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료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휴게소에 섰을 때는 그 아저씨와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채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청년들이 그 아저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창밖을 보면서 어두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존경해서 묻고 있는 그 청년들의 그 말에 결국 마음을 열고서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4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내가 4년 전에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나는 4년 동안 지금 복역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나는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벌로 4년이라는 징역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징역을 시작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오. 사실 낯짝이 없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4년 전에 나는 지금 큰 죄를 저질러서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금방 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잊어도 좋고 나를 떠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삶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찾아온다면 나를 잊고서 다른 사람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한 통의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년이 흘러서 나는 이제 출소를 하게 되고 돌아갈 곳 없는 내가 나의 그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3년 반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아마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혹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또다시 여기로 출발하기 전 며칠 전에 편지를 보냈다오. 그 편지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죄의 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혹시 아직까지도 나를 잊지 않았거나 혹시 나를 아직까지도 남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나와 함께 남은 생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동네에 들어가는 어귀에 있었던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거기에 걸어 주시오.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노란 손수건이 거기에 있으면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혹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당신이 나를 잊고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버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남자와 같이 모두가 긴장을 하고서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서 그 남자의 집 쪽으로 가게 되죠. 10m, 5m, 3m. 이제 모퉁이를 돌면 그 남자의 마을이 보이게 되고 그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있습니다. 남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모퉁이를 돌고 있는 버스에서 집중을 하여서 그곳에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청년들은 울기 시작하죠. 그 소리를 듣고서 눈이 아니라 귀로 먼저 확인하고서 창밖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들었던 그 고향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고 10개가 아니고 참나무 전체를 채우고 있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안에는 혹시 한 개가 걸어놓으면 보지 못할까 봐 아이들과 와서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그곳에 수많은 노란 손수건을 그곳에 걸어 놓았던 것이죠. 그 노란 손수건은 나는 여전히 당신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노란 손수건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타락했지만 외적으로 보면 가장 부강하던 때였습니다.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군사적으로 안정되었고 정치는 평안을 찾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갑자기 결혼을 시키십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었던 그때에 호세아도 같이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결혼을 시키시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순진했던 호세아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창기 같은 여자였어요. 음란한 여자였어요. 이름은 뭐죠? 고멜. 이 여자는 결혼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남편인 자기에게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밖으로 나돌았고 늘 남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를 자녀를 셋이나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이름을 흉악스럽게 짓게 만들었어요. 흩어버리겠다.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호세아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때 이 결혼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졌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자녀를 지키고 싶었던 그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실함을 요구했던 그 여자가 그렇게 밖으로 나돌더니만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평화로움과 그 경제적 부유함에 기뻐하고 있는데 호세아만 인생이 어둠에 처져 있던 것이죠.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럼 호세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진지한 얼굴로 호세아야 그 있잖아 하면서 말씀을 꺼내시는데 누구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고멜 하고 하는 순간 아마 호세아는 문을 확 닫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저 같았으면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나가지고 이제는 여종 하나의 값에 팔릴 만큼 저 섬 끝다리에 인생 무너져서 끝나서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린 그 여자, 지금까지 신실함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한 번도 미안해하지도 않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나가서 소식도 한번 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호세아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고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이 있잖아 사실 너나 나나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처지인 너밖에 없는데 내 부인도 참 음란하다. 저렇게 밖으로 나돌더니 이제는 돌아오지도 않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 너도 너의 여자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나도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호세아 너를 노란 손수건으로 세웠어. 그러니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가지고 가서 그 여자 데리고 오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고멜 나 당신 사랑하니까 우리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봅시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라고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복될까요?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 자신도 희망을 가지지 못할 만큼 우리가 무너져 있는 거 사실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이제 우리를 그렇듯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멜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너는 여전히 사랑스럽다. 너는 여전히 내 눈에는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입으로만 말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만 표시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참 사악한지, 참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야곱을 창조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재창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이제 처음부터 나를 높이고 찬송하라고 지음 받았지만 그들은 야곱이었어.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그들을 사서 나를 찬송하는 자로 내가 세웠어. 자, 그런데 22절은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문제는 이집트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집트로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 자녀가 되었음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들은 번제할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번제의 양을 어떻게 했대요?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 맨날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헷 족속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다곤을 희끗희끗 쳐다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눈치가 보이니까 어쨌든 언약은 맺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의 부부관계처럼 같은 곳에 살긴 사는데 대화는 안 해.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을 안 줘.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아. 기름은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향품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 같았던 사기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줘도 이스라엘인지 야곱인지 모를 삶을 산단 말이에요. 헷족속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게 사실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창조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또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그러나가 나오면서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할 것이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값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원래 있었던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질렀던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지었던 그 억만한 죄, 그 하늘까지 치솟는 그 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몰랐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지은 죄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지은 죄들까지도 또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행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출애굽을 떠올리시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 출애굽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 출애굽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따라오던 병거와 말을 그 물에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 고생했던 거, 너희 아팠던 거, 이거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16절, 17절의 말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거 잊어버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바다를 열고 너희를 끄집어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를 끄집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2의 출애굽을 내가 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지. 죄와 사망 권세를 상징하던 이집트에서 내가 바다를 열고 너희를 끄집어냈지. 그런데 너희 그거 잊어버리게 될 거야. 왜? 나는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인데 70년 동안 너희가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너희는 그걸 봤잖아. 너희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고 너희의 성이 무너지는 걸 봤지. 그리고 너희는 70년 동안 완전히 벌레처럼 되었지. 그러나 내가 그것 출애굽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내고 거기에 강길을 내어서 내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 이제는 바벨론에서부터 끌어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부터도 끄집어내셨지만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죄 사랑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부터도 우리를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나는 세상을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출애굽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출애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옛날 일이라고 말할 만큼, 그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인데, 너희의 문제는 죄와 사망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그건 문제 아니냐. 이스라엘인데 야곱처럼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지?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랑, 자기 사랑, 거기서 붙여도 너희를 끄집어내어서 제2의 출애굽을 시킬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강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강력한 힘,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그래서 늘 바벨론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내가 거기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제2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이 역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면서 이제 또 뭐 한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의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2절 말씀, 여러분 감동을 받은 듯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서 바벨론에서 타는 듯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성전을 잃었고 거룩한 안식일을 잃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뜻했고, 안식일을 지킬 수, 노예인데 거기 가서 내가 주일 지키겠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룩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과정, 그 가운데 너희는 또다시 불을 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훅 날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불과 같은 시간을 또 지나게 될 것입니다. 물과 같은 시간을 또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도 광야를 지나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때에도 우리는 또 다른 광야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간, 물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배제시켜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한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와 모든 고통을 나누면서 너와 함께 할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 몸을 지금도 근육질이지만 더 수준 높은 근육질로 만들려고 이제 운동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은 또 이렇게 막 한다고 이게 막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개씩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뭐 인대 파열되고 뭐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유 참 어떻게 저러셨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령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운동을 좀 했는데 강도를 높여서 좀 심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오른쪽에. 어깨가 좀 아프더니 야 저는 두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두통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한 2초 3초 상간으로 여기가 팍팍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같은 교회 목사인데 좀 아팠다고 하면 좀 공감하는 듯한 표정으로 뭐 아팠는가 보지 이게 말고 아팠는가 보다 많이 아팠어요. 팍팍 튀는데 이게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한 3일 4일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여기 뭐 마사지 기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깨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사지를 받다 보니까 어깨가 아니고 날개죽지 이쪽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가 아픈 거죠. 여기가 상처가 났겠죠. 뭔가. 지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뭐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하여튼 어깨를 잃고 이걸 얻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 어깨 쭉지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깨도 같이 상처가 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같이 고통.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근데 저는 이제 아내가 두통이 좀 있어서 약을 먹어도 안 듣는다는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약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심할 때는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통약을 먹는 사람도 아니지만 두통약을 먹었는데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막 10초 만에 한 번씩 막 계속 튀니까 그 다음 날도 계속되고 그러면서 이틀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픈 곳은 어깨다. 그리고 그 밑에 날개죽지다. 그런데 머리가 같이 아프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뭉클하면서 제가 그때 설교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핍박받는 교회와 자기를 연합시키셔서 핍박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제겐 실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어깨라면 네가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프고 네가 저기 등 쪽에 있는 근육이라면 네가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지체 어느 부분이 아파도 머리는 항상 그것을 느끼고 아픈 거죠. 그리고 더 아프면 머리가 같이 아프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가슴 아프지만 또 용서할게. 네가 죄인이었을 때 지었던 죄를 용서할게.
그러나 아들 되었을 때의 죄도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내가 출애굽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제2의 출애굽을 다시 시작할게. 그리고 그 길 나올 때 쉽지 않을 거야. 네가 불을 지나게 될 것이고 물을 지나게 될 거야. 근데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물을 건널 때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고 너와 함께 고통받을 것이고 그 불을 지날 때에 타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그 불과 함께 고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회복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으십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마디 말도 안 하는데 고멜처럼 있는데도 너희 자꾸 이러면 망해. 내 마음이 아프니까 이러지 마.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징계받아. 그렇게 홀로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 믿지 않았는데 결국 징계하셨고 지금도 이제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킨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너 회복될 거야 라고 또다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큰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끝난 겁니까? 교회가 엉망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끝입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고 이집트에서도 너희를 끄집어냈던 이유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사랑 앞에서 사랑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의무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무적인 삶이 아니라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